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4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미가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당신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마리아는 그게 가당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다. 너의 친척, 어떤 친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촌지간인지는. 근데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갖고 6달 되었다. 엘리사벳이라는 그 어르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이미 마리아도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지금 6달 가진 지 6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서둘러서 정말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중인가? 엘리사벳이 있는 마을로 갔을 겁니다.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 여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산골에 있는 동네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더니 이 엘리사벳은 물론이거니와 느낀 거죠. 배에서 반응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인사말을 했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았다. 어머니가 모를 수가 없겠죠. 이게 뭐 보통 막 정신없이 요란한 아이가 아니고 갑자기 그 말을 듣자 뱃속에서 뛰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아마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존재, 그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다라는 이것에 대해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이를 갖고 이 아이를 10달 동안 태중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살아갈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의 노력으로 키우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에 가장 좋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쏟아지면 내 자녀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나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사회성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애들과도 어울리게 되고 학교도 가게 되고 그때에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죠. 우리 가족에게 이렇도록 소중한 자녀인데 이 자녀가 업신여김을 당했다? 그럼 이건 뭐 부모가 자기가 업신여김 당한 것보다 더 마음이 속상하죠. 누군가의 밑에 있다? 누군가를 받쳐주는 역할로 이 애가 학교에서 사용된다? 그 예전에는 연극들을 많이 이제 하면 부모님들이 그걸 참관하러 가지 않습니까? 어떤 애는 정말 멋있는 주인공, 왕자, 공주 이런 거 맞는데 아니 내 자식이 연극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나무 역할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선생님한테 따지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 집안에서는 주인공이고 빛이고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땐 고작 나무라고? 이게 부모가 마음이 힘듭니다. 애는 즐거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가랴의 예언처럼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준비할 아이, 즉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 요한 이야기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영원한 2인자죠.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닦는 정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인간 중 그가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1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선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종종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 가족이 주인공인데 이런 마음으로 그 나라에 존재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주인공 자리를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가 내 자식을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여기 엘리사벳의 이 마음은 나중에 훗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당신의 나라에서 내 자식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과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 자식들은 왕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제자 12보다는 나은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전혀 아니죠. 그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 앉기 원하면 그건 예수님처럼 따라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앞서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는요, 우리 자식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아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가 존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돼야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아이가 남들보다 다른 높은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2인자로 키워야 합니다. 1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2인자로 키워야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많이들 그러죠. 하긴 또 기다리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학교나 가정에서 그런 식의 선택들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선 주님의 뜻을 도와드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너 하고 싶은 일 해라. 하나님 나라 안에선 주님이 가신 길로 가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도와라. 이래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선 그리스도를 도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1인자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치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가 그리스도를 향해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나 자신이고 내 자식이라는 거 고백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